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그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긴데 거의 반 정도가 다 그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뒷부분이 다 이거 성막을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이건 이렇게 사용하고 저걸 저렇게 사용해라,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역대상 끝에서부터 다윗이 계속 성전을 준비해요. 성전 만드는 걸 이것저것을 계속 준비해요. 그리고 역대하를 넘어오면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성해요. 근데 뭐 출애굽기나 아니면 역대상하만 그럴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곳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가 어떻게 끝나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서 성경이 끝나요. 그게 성경의 완결이에요. 완결.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다윗이 성막을 말고 성전을 지었을 때의 목적은 분명해요. 다윗이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을 때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이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다윗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은 놀랍고 아름답고 큰 건축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누가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하려면 제가 이거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제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단 한 가지를 물었을 때의 소원. 다윗에게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과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 이게 다윗의 꿈이었고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창세기에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동쪽에다가 천사들을 세워서 불칼을 휘두르게 하셔서 불칼이 빙빙빙빙 돌게 하셔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뭘까요? 에덴 동산에 입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입구, 에덴 동산을 들어가는 입구. 그들이 쫓겨날 때도 글로 쫓겨났고 들어올 때도 글로 들어와야 돼요.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임재를 지켰던 천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 있죠.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몇 규핏 이렇게 지어라 하시죠. 그 성막에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구는 항상 어느 쪽일까요? 동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법궤 있죠. 법궤.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위에 어떤 형상이 하나 있어요. 그 형상이 구룹이라는 천사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있어요. 성막은 이 땅에 내려놓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했던 에덴 동산을 똑같이 축소해낸 그 축소판, 그것이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 거룩해요. 함부로 쳐다볼 수 없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 성막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 성막 터로 걸으면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거룩한 곳에, 외딴 곳에, 좀 높은 곳에 모두가 저것이 성막이야, 저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저기에 법궤가 있어,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막은 항상 어디 있었어요? 항상 이스라엘 진영의 중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것.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요. 성전은 그러니까 영구한 성막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성막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있는 성막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이 무너져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이 성전을 박살내버려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이게 성전이 박살났을 때의 이스라엘의 충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데 성전이 박살났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회복을 꿈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회복돼야지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회복을 말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그 에스겔이 너희들 회복될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이렇게만 선포했을까요? 그들이 회복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들이 포로에서 그냥 포로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걸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를 그들을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건져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노예인 상태에서 놓여지는 것, 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인 상태에서 놓여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이때가 회복이에요.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산다는 걸. 이제 노예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성막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 이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성막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에 돌아올 때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포로인 상태예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그때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지금 다 포로예요, 포로. 근데 이 위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영원히 너희들에게 성전을 줄 거야. 이 말을 누구를 통해서 이걸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통해서 그걸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위에 절을 보면 다윗은 벌써 죽은 지 오래예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었어요. 몇백 년 전에 죽은 그 다윗에게 이 하나님께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할 거고 그 내 백성이 될 거고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는데 여러분, 그 다윗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다윗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읽었던 것처럼 성전이 완성되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었을 때, 그래서 회복되었을 때의 에스겔의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단장 넘겨주세요. 이게 에스겔의 맨 끝에 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여호와 샤마, 주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저기 있고 난 여기 가까이 있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밥 먹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과 같이 놀고 하나님과 같이 웃고 하나님과 같이 돈 벌고 하나님과 같이 잠들고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같이 즐기는 것, 이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될 때를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을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또 보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판대를 막 뒤집어 엎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채찍을 또 어디서 구하셨는지 채찍을 잡아서 막 휘리기를 휘리릭 치면서 막 다 쫓아내셨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황당해서, 너무 당황해서 당신이 뭔데 이럽니까? 어쩌자고 이럽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주제와 그 상징과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성전이구나. 맞아, 예수님은 성전이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디어 우리와 성전을 주셨을 때의 목적 그대로 우리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막,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거룩하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죠.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 안에 그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막에, 성전에 성막 휘장이 찢어져요. 이제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나와 같이 살려고. 그 성전인 예수님을 주셨어요. 성전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죠. 성전에는 또 항상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성전에는 제물만 있나요? 아니,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제물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우리나라 교회와 또 제 신앙을 볼 때와 그리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생각할 때, 여러분 5년 신앙생활을 하니까 5년 변화된가요? 5년만큼? 10년 신앙생활을 하니까 10년만큼 변화된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건데, 성경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성경은 내가 죽고 나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 게 성경인데요. 나는 이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이제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5년만큼 그래지든가요? 10년만큼 그래지든가요? 잘 안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변화에 있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나눴죠. 우리들의 축복은 변화에 있어요. 변화에. 우리의 축복은 기적과 우리들의 축복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아주 위기 때 기적적으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둘째 날 음주운전을 또 했는데 또 벗어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뭐가 축복이에요? 음주운전이 끊어지고 변화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음주운전 때문에 결국은 죽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와 구원을 누린다는 거 변화에 있어요. 변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변화가 안 돼요. 아니, 변화라는 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됐지. 왜? 내 신앙의 목적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구원은 주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주사. 구원이 믿음의 주사를 맞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의 주사를 맞았어요. 그 약이 나한테 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주사를 맞았는데 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다른 사람에게 주사를 놔주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구원이 아니죠.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놓여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그들이 회복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거예요? 그들이 떠나왔기 때문에 회복이 아니에요. 떠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회복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이고, 그게 구원받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됐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됐어요. 예수님의 치료가 내 치료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어요. 예수님의 자녀된 자격이 내 것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과 같이 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이 다 나의 축복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사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많고 내가 이룰 것이 참 많지만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데 여기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같이 사는 거라면 이쪽으로 가는 게 내 삶이에요. 저쪽으로 가는 게 내가 주님과 사는 거라면 저쪽으로 가는 게 내 삶이에요. 그게 나에게 물으면 그게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아 거듭났다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주사를 맞듯이 뭔가에 합의하고 이해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를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성전 되어 주신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고, 나는 죄가 있지만 끊임없이 제물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성전 삼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내 삶이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뀔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새로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모든 어둠과 세상과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진액을, 하나님의 진액을 끊임없이 빨아들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만 성전인가?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그거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래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바깥에서는 나를 못 도와요? 그 능력과 그 말씀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에덴과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와 함께 사는 것.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되게 좋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근심하시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걸 하거나 우리의 어떤 간절한 어떤 바람이나 또는 나도 모르는 어떤 바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대요. 근데 이상한 건 내 안에서 괴롭고 내 안에서 가슴 아프고 내 안에서 탄식하곤 이 성령님이 나가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 성령님이 나가지를 않아요. 나를 성전 삼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사시는 이 약속과 이 언약을 깨뜨리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너 구원받은 자야 못 받은 자야? 안에 성령이 있거든요. 아, 너는 구원받은 자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보시면서 이건 참 좋은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좋은 예는 아닌데 여러분 누군가를 어떤 끔찍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영화에서나 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고문할 때 여러분 고문할 때 어떻게 고문해요? 그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둬요. 그죠?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다고요.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 다음에 이렇게 칼로 베든 인두로 어떻게 하든 손톱을 어떻게 하든 그렇게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의 기초는 뭐냐면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못 움직여서 그 상태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대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고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벗어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지저분한 것들과 그것이 생각이 됐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건 행동이 됐건 계획이 됐건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분이 떠나질 않아요. 내 안에서 고스란히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고스란히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죠. 나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고문하려고 모신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성령님을 모셨고 나를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소가 셀 수 없는 소와 양을 제물로 올려드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은 다 동원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했던 그 성전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놀랍고 감사한 성전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서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예배 시작. 눈을 감고서도 성령의 불꽃은 내 안에 타올라서 나는 잠들어도 나의 예배는 잠들지 않고 내가 눈을 뜰 때 다시 예배 또 시작. 내 안에 이루어진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예배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 그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그 두려움과 또는 그 친밀함 안에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목적인데 내 속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또는 끊임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끊임없이 짓고 아니면 악한 습관을 끊임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갖고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성전인데. 끊임없이 기뻐하며 끊임없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완성된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날, 더 이상 해는 필요 없는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시는 그 영원한 예배 안에, 그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를 기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예배를, 이 성전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